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에는 우리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욕긴 것으로 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심는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잖아요. 허무한 것들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할 때에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약한 것으로 심어요. 땅에 있는 것이잖아요. 썩어지는 것이잖아요. 다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또 조그마한 것이잖아요. 그런 약한 것으로 심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크게 하셔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참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할 때에는 강한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위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약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 참 아프잖아요. 육체에 질병이 있잖아요. 감기가 걸리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수술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만 넘어도 뼈가 부러져요. 육신이 그만큼 쇠약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체가 장차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때는 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어요. 해같이 빛났잖아요. 그 얼굴이.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해같이 빛나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아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약하신 분들 있습니까? 부활의 몸은 아프질 않아요. 약하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다시는 아픈 것이나 약한 것이나 눈물이 없다, 병이 없다. 왜? 이것은 다 처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난 육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우리 부활의 삶은 이런 약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약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핸디캡이 없어요. 키가 작은 사람들 핸디캡이 있잖아요. 또 눈이 나쁜 사람들, 또 얼굴이 안 예쁜 사람들 핸디캡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젊고 예쁘고 늙지도 않고 키도 크고 아주 멋있는 신부로 이렇게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 우리 현재의 몸과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 너무나 큰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영혼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살아나서 강한 몸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질로 만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또 이 부활의 몸이 현재의 몸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다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물질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전의 몸과 새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몸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휴무가 돼요. 쫙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벽을 뚫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벽을 뚫잖아요. 벽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그 몸은 미리 죽으면은 그 씨앗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몸도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것이 귀중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날 때 어떻게 합니까? 씨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 살아나잖아요. 각 사람의 형상이 다 달라요. 각 사람의 영광이 다 달라요. 지금의 모습과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이시다, 사모님이시다, 권사님이시다,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모양이 다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꽃들도 그러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또 말씀으로 온 세상의 동물과 식물과 이 온 우주를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손으로 만드시는데 흙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신비한 물질로 만드시기 때문에 이 물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인지 금인지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그 물질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 몸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만든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르듯이 사람의 모양도 있고 짐승의 모양도 있고 새의 몸도 있고 물고기의 몸도 있고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또 하늘에 속한 것들도 있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를 다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각 사람의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수고로이 한 많은 열매 맺은 사람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과 영광이 같겠습니까? 영광이 다르겠죠.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일에 힘쓴 사람들,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광은 별관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것을 천사들이 시기합니다. 천사들이 너무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게 없는데 우리에게는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것을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최적화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달라요.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땅에 있는 썩을 것으로 심었지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은 영광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변화산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변화되었고 엘리야도 변화되었고 모세도 변화되었잖아요. 그 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 영이 되었어요. 생기가 바로 프레마, 성령입니다. 성령. 근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은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막 혈기가 왕성하죠. 그런데 이제 40, 50, 60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도 흐려지고 얼굴도 주름이 많이 생기고 저처럼 머리도 빠지고 그 뼈도 약하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얼굴도 새카매져요. 왜 새카매지는지 아세요? 맞아.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 색깔이 무슨 색깔이 새카맣잖아요. 60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긴 검버섯. 예. 저승날 저기 그게 검버섯입니다. 이것이 처음
않는 것입니다.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흙으로 돌아가서 죽으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그 하늘에 우리가 살해하잖아요. 그 몸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순간이동을 하는 거예요. 순간이동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다.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내가 영원히 살 집도 하늘에 있다. 해같이 빛나는 나의 집도 하늘에 있고, 나의 그 아름다운 그 부활의 몸도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이 다 변하리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나팔 소리가 나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 이름을 부릅니다. 조건사님! 우리 막 조건사님이 내려가서 잼하고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이 막 구부라지고 우리 김웅현 집사님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해. 먹지도 못하고 구부라지고 병들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잎사귀가 우리를 소생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다 그 약이에요. 약. 우리가 아프면 한약을 먹잖아요. 그 잎사귀가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약재예요. 그래서 아픈 곳이 없어요. 아프면 그걸 먹으면 되니까. 또 배고프면은 생명나무 과실이 12가지 과실이 있어요. 따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일할 필요가. 노예처럼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없어요. 수고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먹고 살려고 노예처럼 일하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게 막 일어나잖아요. 주인이 와서 막 왜 일어나냐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게 없다는 것이다. 그 좋은 곳에 왜 여러분만 가려고 그래요? 빨리 가. 같이 가야지요. 그래서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곳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거기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막 그 면류관이 있는데 이 사람 면류관이 없어봐요. 그것도 평생 동안 영원히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조광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전도하지 않은 사람 뭐 어디가 부럽다고 발이 부럽다. 팔을 감추려고 신발을 신는다고 그러잖아요. 신발을. 발 좀 전도 좀 해서 발을 좀 멋있게 아름답게 자랑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프리스킬라와 아길라가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했잖아요. 그의 집이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여러 배 받고 내세에는 100배 받고 100배. 100배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100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100배만 받겠습니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생 일해봐야 뭐 황금 한 덩어리 뭐 이만큼. 여러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집이 다 황금으로 보석으로 지어져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또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신도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휴거를 기다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몸이 해가 치긴다.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을 던지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천국에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